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네, 나는 하루만 미사 안 드렸는데도 우리 여러분들하고 그냥 며칠 만에 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준 게 십계명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성경에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규정,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라고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 죄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공정, 정의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어기지만 않으면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험담을 해도, 욕을 해도 나는 저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10계명 5계명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거예요. 1번 어겼다, 2번 안 어겼다. 몇 번? 2번. 1번입니다. 이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입니다.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요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판공성사표가 나오니까 고해성사를 보는 거. 주일은 주일 미사만 딱 보면은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딱 그 계명만 지키면, 그 계명의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과 내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몸뚱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느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로움, 곧 하느님과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라는 계명 안에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살인이란 것은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완전히 죽음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그 계명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통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생명을 얻게 되고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느님의 계명을 다룰 줄 아는 거. 이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그리고 또 내가 미사도 열심히 나왔고, 그런데 저한테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느낌을 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이거부터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주일 미사 드렸으니까 미사 끝나고 나서는 하느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내는 거. 판공성사 봤으니까 다음 판공 때까지는 고해성사 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내는 거. 네. 왜냐하면 나는 판공성사 표 나왔으니까 그때만 딱 봤으니까 계명 어긴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능가해야만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요. 따박따박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삶도 필요하지만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고 그 계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매너리즘으로부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아침 기도 했으니까요. 신부님 묵주 기도도 하루에 5단씩 꼬박꼬박 바쳐요. 미사도 매일 나갑니다. 고해성사도 판공성사 때 표 나오면 열심히 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계명 안에서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공성사 왜 보라고 표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언제든지 하느님과 화해하는 게 신앙인의 본질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느님과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고 관계를 다시 되돌리는 걸 주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겠죠. 주일 미사 왜 드려야 될까요? 주일 미사는 이런 거 설명하면 강론이 좀 길어지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느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창조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느님이 하신 것은 그날의 쉬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시간, 곧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내가 좀 더 하느님을 자주 기억하고 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좀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본 마음을 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다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 자주 듣고 실천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으로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굳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도록 한번 하느님 말씀을 자주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지내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화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단에 예물을 놓는 것보다 하느님이 더 바라는 것은 내가 이웃과 화해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것을 이 메시지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 관계가 얽혀지지 않고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도 보내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자주 기억합시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한 5번, 10번 자주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만나도록 노력하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덤으로 내가 좀 이웃과 좀 더 오늘 화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하루를 보내는 거, 이거를 덤으로도 드립니다. 숙제 많이 줘서 미안해요.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아멘.